오늘이 8월 15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광복됐다. 1945년 8월 15일이 광복됐다. 일본이 항복했다. 그래서 광복절 기념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는 광복이 언젠가 겁니다. 나한테는 언제 해방된 날이 올 것인가. 하늘 아래 지구촌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방이란 무슨 말인가? 해방이란 말은 프리덤, 자유를 가리킵니다. 억눌렸던 가운데서 자유롭게 됐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아야 너희가 자유케 된다. 진리를 아는 날이 나한테는 해방된 날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게는 진리를 아는 날이 해방된 날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세상에서 지식이나 철학이나 과학을 가리키죠. 인문과 이공계에서 철학이나 과학에서는 진리가 없어요. 그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주님을 잡아서 신문하던 빌라도가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께 묻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로마가 통치하는 통치권자 정도 되면서도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권력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부나 하늘 아래 이 땅에서 어떤 것 사람들 앞에 내세워도 그 사람은 진리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어떻게 알아요? 하늘 위의 것이 진리인데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진리를 알 것입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갖고 종교마다 다 얘기하잖아요.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얘기가 진리다. 석가모니가 진리면 석가모니가 왜 야소 그랬죠? 야소 그가 오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은 기름 없는 등과 같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자기도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캐토릭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로마 캐토릭은 그리스어에서 헬라지요. 철학을 접목시켜가지고 태양신을 중심으로 섬기는 것이 그게 캐토릭이잖아요. 제우스 신. 이게 진리를 아나요? 모르지요. 또 거기서 나온 개신교도 마찬가지. 진리가 뭡니까? 말로는 잘하지요. 왜 성경을 인용하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랬죠. 진리를 알아야 자유하대. 진리가 뭔지도 몰라. 진리는 뭐하고 이꼬르냐? 진리는 영생과 이꼬르예요. 진리는 곧 영생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은 영생하는 거죠. 진리를 모르는데 이 땅에 무슨 영생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가적으로 자유로웠다, 해방됐다. 그래가지고 서로들 축하하고. 제가 다니는 데이케어 센터라고 있어요. 그 옆에 우리 한 옆에 보면은 인도 사람들이 있어요. 인도도 8월 15일 날 해방된 날이에요. 근데 인도 사람이 그러더라고. 나보고 야,
해방된 날, 독립기념일, 미국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코리안도 인디펜던스 데이가 8월 15일인데 자기도 8월 15일이라는 거야. 자기네도. 그러면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얼마나 노예 생활했느냐. 36년 동안 일본에게 식민 통치했다. 그랬더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인도는 브리티시 영국으로부터 200년 동안이나 식민지 생활했다는 그 역사에 나오니까. 왜냐하면 영국에서 인도는 그 목화, 코톤, 목화를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한 200년 동안을 억압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이 뭘 말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하늘 아래에 뭐라고 할까요? 대한민국이 내 고향이니까. 조국이잖아요. 고향. 본향이 아니에요. 고향이지. 내 육체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것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나 내 본향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본향은 하늘나라, 헤븐, 파라다이스. 그곳이 내 본향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자기는 헬라인 중에 헬라인이지만 자기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것이 자기 본향이다. 그래. 분리가 안 되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고향이 뭔지, 본향이 뭔지. 쉽게 말해서 고향은 내 육체가 태어난 것을 고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본향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늘나라가 본향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해방되었다 그러면 뭘 가리키느냐 이 말이. 해방됐다. 세상에서 자유롭게 됐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 자유케 된다. 세상에서는 자유하단 말이에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못 알아들어요.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여러분이 알아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 5월 14일에 거긴 독립했잖아요. 우리나라는 45년에 독립했는데 우리나라보다 3년 늦게 독립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님이 왜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면 성경은 뭐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100년 안에, 한 세대 안에 내가 다시 온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나에게 참된 프리덤, 참된 자유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야 자유하지만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매여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주님의 제자가 120명, 그들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성령 받음으로 자유를 맛본 사람들이. 육신이면 얻어 터지고 욕먹고 오기같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육신을 갖다 억압하는 거지 내 영혼은 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유한 거죠. 사도들 육신을 가둔다고 그래가지고 베드로 보세요. 천사가 문을 열어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얼마나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그 간섭하신다. 이걸 우리는 복 주신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간섭하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자유한 거예요. 병원에 간다고 자유하지 않습니까? 약 먹는다고 자유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의사 누가가 붙어 있잖아요.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사도행전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 어딜 가든지 아시아를 가든지 마케도니아를 가든지 어딜 가든 나중에 로마까지 동행하잖아요. 그 바울이 그럼 뭐 얽매였습니까? 육신적으로야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뭐 50에 한 대 감염된가요? 그걸 몇 번씩 맞고 40대인가요? 50대 한 번 하나 감염매를 뭐 5번인가 맞고 돌로 한 번은 쳐서 죽은 것 같이 내버려버리기도 하고 뭐 옥에 갇힌 건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내가 그 강도 위험이나 여러 가지 그 위협을 당했는데 항상 바울의 목숨을 내놓고 살았잖아요. 그러나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먹지 않겠다고 머리를 깎고 금식하고 있는데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계획하신 그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2년 동안 풀어져 가지고 민간집에 와서 셋집에 와서 바울 서신을 다 쓰잖아요.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소위 말 옥중 서신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옥중에서 바울이 여러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풀려나서 2년 동안 바울이 충분히 옥중 서신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바울 그걸로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 자유가 뭐냐? 육신이 뭐 옥에 안 갇히면 자유다. 육신이 뭐 쇠고랑 안 차고 발고랑 안 차면 자유다. 그렇게밖에 알 수 없는 거죠. 왜?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이 육신 안에 있는 나를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육신은 내가 아니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육신의 장막이다. 내가 구하는 임시집이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독립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때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들어간 자가 회개하고 책망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자유로운 거예요. 영어로 freedom 그러잖아요. 해방됐다.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 의인 10사람이 없으면 반드시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잖아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러나 여러분 아수르의 그 니느웨 성읍 보세요. 요나가 가서 회개 안 하면 40일에 멸망한다. 불로 멸망한다 그러니까 이 왕까지 다 회개하자. 짐승까지 금식시키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은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 있었어요? 12만 명이 있었나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의인 10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잖아요.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예루살렘이 앞으로 멸망한다. 왜? 성령 받은 제자들이 120명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을 세워서 소위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지요.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 하나님 백성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예루살렘에는 AD 70년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티도 장군이 와서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몽땅 무너져 버리고 나라 흔적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주님이 두 번째 예언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해방되면 독립을 하면 그러고 나서 100년 안에 한 세대 안에 내가 반드시 다시 오마.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무화과나무의 비유 아닙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다. 타작때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이런 일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한 세대 안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하셨잖아요. 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된 광복은 언제냐? 하늘나라 가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19장을 제일 제가 즐겨 읽는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신 광이 나타나거든요.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은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들의 광복이에요. 그걸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세상에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78년 전에 우리 민족이 해방됐다.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내가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국가적인 해방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내가 참된 해방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리고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도 없이 이름도 없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얼마 동안 약 1900년 동안을 방어했잖아요. 지금. 그랬다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했어요. 1948년 독립했으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걸 보면은 언제 2048년이면 주님이 약속하신 날짜가 있잖아요. 그날로 가신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공중에 징조를 보라는 거예요. 징조를 말씀하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이 붉어지면 뭐가 옵니까?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가 알지 않느냐. 아침에 동쪽 하늘이 붉어지면 비가 오고 저녁에 서쪽 하늘이 붉어지면 날이 있다는 걸 알면서 하루의 전기를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징조를 하지 못하느냐. 주님 질책하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지금도 똑같아요. 2000년 전입니다. 지금 붉어졌잖아요. 사대란 말이 붉다는 얘기예요. 붉다. 온통 다 붉어졌어. 그럼 뭐가 와요? 노아 때처럼 심판이 오는 거지요. 왜 시대의 징조를 모르느냐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면 뭐 할 겁니까? 철학이나 과학자들이 뭐 할 겁니까? 시대의 징조를 모르는데 이 시대에 내가 지금 어디에서 있는지를 모르는데 아무나 아는 건 아니죠. 하늘 아래 지식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패고금과의 수장이고 별거 다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비밀이야. 신비라고 하죠. 바울이. 신비. 하늘의 신비. 이 신비를 누가 합니까?
성령 받아야 알지요. 성령 받지 않고야 어떻게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 누가 알겠습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누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겠느냐?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나? 하나님의 명령이 뭔데? 그 명령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나?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죠.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걸 보면 모르겠어요.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지식이 증가하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빨리 왕래하니까 뭐예요? 작고 가벼워야 된다. 초경량, 아주 가벼워야 돼. 작고. 그리고 그게 뭘 가르쳤어요? 스마트 시대를 가르친 거잖아요. 우리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왕래합니까? 이제 지상에서 무슨 여행하고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시들해졌어요. 크루즈 여행 가고 어디 가고 지금 그런 시들해졌어. 이제는 우주 여행할 때예요. 우주 여행하려니까 돈 많이 벌어야 1억씩, 2억씩, 3억씩 내야 우주선 탈 수 있으니까. 사람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이 영생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땅속에 들어가야 돼요. 어차피.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인간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요즘에 과학이 발달하니까 주사도 먹고 약도 넣고 좋은 거 좋다고 그러니까 90세, 100세까지 살잖아요. 왜 살면 영생이 있습니까? 10년, 20년 더 살면 뭘까요? 영생이 있습니까? 앞으로 10년, 20년 오래 가지도 않아. 2048년이라면 지금부터 얼마나 남겠어요? 25년밖에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25년까지 살고 끝나면 그 다음에 100세가 됐든 90세가 됐든 어떻게 할 거냐.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미래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우리 어머니 모태했을 때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내가 조성된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았다면, 창조되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스가랴 선지자 통해 말하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걱정입니까? 안 되지요. 철학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별의별 이론을 내세워도 합리적 사고로 얘기를 해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건 그리스도 따른 게 아니야. 딱 결론 내려버렸잖아요. 과학은 뭐라고 그랬어요? 별의별 소리다 그 유치하는 원리야. 왜? 영생이 없거든요. 과학이 인간의 몸에 피가 어디서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면서 그거 조종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게 의사 누구를 붙인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까지는 내 몫이 있으니까 이루실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간섭하신다. 과학의 최고 하이라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의사잖아요. 의사도 뇌 검사하는 의사, 또 심장 전문의, 위 전문의, 또 여러 가지 사람 몸 전체를 놓고 전문의가 다 있잖아요. 지구를 놓고 연구하는 과학자들하고 똑같이요. 왜 그러냐? 지구의 75%가 물이고 25%가 육지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 75%가 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살로 되어 있어요. 뼈와 살로 되어 있어요. 이게 과학은 똑같아요. 지구에 있는 거 뭐 자연과학이나 뭐 연구하는 사람이나 육신 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다 뭐다 하는 사람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언제 자유롭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아라. 나는 날마다 진리를 향해서 진리를 알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나? 아니면 세상에 묻혀서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나? 자신을 돌이켜봐야지.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나요? 안 보지. 흉내만 내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고 거룩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를 거룩하게 보는 것. 바리새인들이 그따위 짓거리거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야 되죠.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나. 닮아가려면 성령 받아야 되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분명히 성령 받으셨잖아요. 성령 받으시고 나니까 성령께서 뭐 했어요? 광야로 인도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게 했다. 검증을 해야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검증을 받아야 돼. 그 인정받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성령 받았다. 그런다고 성령 받을 것 같으면 뭐가 걱정입니까? 말로야 다 하지.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누구나 다, 아무나 다 자기가 그냥 원해서 되는 거, 원해서 무슨 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내가 원해서 뭐 성령 받고 할 것 같으면 그 문제도 없지요. 그게 뭐냐? 니골라파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2번이나 주님이 지적하시잖아요. 니골라파의 사상. 세상에서 종교를 택하듯이 내가 뭐 유교나 불교나 뭐 캐토릭이나 마호메시나 개신교나 선택해서 종교를 택하는 것처럼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될 수가 없음을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왜 한 사람만 하나님 창조하셨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에 여러분 다 창조하실 수 있는데 공중의 새나 육지의 짐승이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있으라 하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생각하고 환상과 땅에 충만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다운 사람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기 때문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회개 돌이키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은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위조할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얼마든지 거짓말로 위조하고 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 순수한 말씀인 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진리를 깨닫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